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행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계산하지 않은 게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 듣고 올게요.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날 때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둘 중 누가 살아남아도 다른 사람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다윗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잔존 세력과 7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의 긴 전쟁을 치른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흩어진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동안 묻어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 중 살아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서 다윗의 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높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요나단의 아들이라곤 하지만 사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보면 분명히 사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얼굴을 매일 보기로 한 건 대단한 희생입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은 2다리를 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감히 다윗에게 왜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지 않냐며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무비보셋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순히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자신도 연약해진 무비보셋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도록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무비보셋을 세워줘야 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굳이 무비보셋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무비보셋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에 갑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굳이 안 찾아도 되는 무비보셋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준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비보셋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